요즘 그 휴가를 하면 많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데 예전에 저희가 직장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예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의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첫 번째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에게 예화를 들 때 휴가철에 차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릉을 가는 고속도로 가운데 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길이 고속도로 가운데 막혔는데 보통 휴가를 할 때 뭐 워키토키라고 해서 무전기를 충전해서 가지고 갔었는데요. 그러면 그 막힌 길을 빠져나갈 때 누가 가장 좋은 정보를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길을 먼저 지나간 사람이 무전을 하면서 지금 앞에 내가 지나온 길은 너무 많이 막히니까 너는 어디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정보를 준 앞사람, 가이드한 사람의 정보와 아니면 헬기를 타고 위에서 하늘에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무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정보가 더 고급 정보이고 정확하게 길을 가이드해 주는가 했을 때 헬리콥터 위에서 관측하고 나서 지금 어디가 막히니까 어느 출구에서 빠져나가면 되라고 이렇게 무전을 해주는 사람의 정보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인도죠. 그래서 이제 그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인도의 확신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갖고 예화를 들려고 했는데 내비게이션도 버퍼링도 많이 걸리고 또 길도 자꾸 바뀌니까 헷갈리고 내비게이션은 내가 의지적으로 힘에 비면은 고속도로 아니면 돈 안 내는데 우선 내가 초이스를 할 수 있으니 이것도 예화가 맞지 않더라고. 이 본문에 비하면.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걸어가는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하고 맞지 않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헬기의 예화가 좀 더 이 본문에 맞는 예화인 것 같아요. 오늘 출애굽기 이 본문을 보면 성막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본문 34절에는 성막 또는 회막,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회막, 성막 이렇게 두 종류의 단어가 나오지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본문에서 회막과 성막은 본질적으로 서로 동의어입니다.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기도 하는 이 텐트가 완성되었을 때는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시내산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그리고 9개월이 지나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이 회막이라 하며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출발하고 그 다음에 텐트가 만들어진 거죠. 이집트에 나와서 1주년이 된 새해 첫날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텐트와 함께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텐트, 성막은 이집트에서 나온 6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을 이루는데 앞에 세족석, 양쪽에 세족석, 6족석, 뒤에 세족석 그 중앙에 이 성막이 그 중앙에 있는데 그 중앙 안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회막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언급하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렇게 40장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령하신 회막 혹은 성막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34절에 35절의 말씀을 보면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구름에 대한 언급은 여호와의 영광, 34절, 38절에 여호와의 구름 이후에 나타나는 단어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예시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언급되는 것을 볼 때 하늘에 있는 구름은 우리가 이렇게 요즘같이 오늘도 오시면서 봤지만 이렇게 우연히 떠 있는 하늘의 구름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구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2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렸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충만한 구름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분명히 강림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에 거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구름을 언제 또 보았나요? 그들은 몇 달 전, 방금 전에 읽었던 신의 산, 우리가 지지난주에 주일 예배 때 드렸던 금송아지 바로 직전에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면은 이후 장면이고 그 전 장면 19장에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던 사건들을 출애굽기를 계속 강해를 들으면서 그 본문의 내용이 기억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바로 오늘 성막 가운데 임하였던 구름, 그 구름이 바로 시내산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주 짙은 구름이 시내산 꼭대기에 가득했을 때 불이 일어나며 천둥과 함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구름이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구름을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구름이 그 성막에 가득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산의 장소적 이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이 오늘은 어디로 장소를 옮겨서 어디로 임하죠? 성막 가운데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은 이스라엘 12진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있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회막 가운데 참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백성을 이끄시고 백성과 함께 생활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성막에 내려앉은 구름이 떠오르게 하셔서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라는 표시를 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출발해야 하는지를 구름이 떠오르게 하심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성막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출애굽의 광야길의 여행길을 같이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에는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구름이 안 보이는 밤에는 어떻게 인도하셨지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38절의 말씀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게 함으로 인해서 밤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불구름을 통하여 밤에 구름이 떠오르는지 머무르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이 묵상하다가 임마누엘에 우리와 함께 참여하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쩌면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의 표현으로 한다면 아주 자상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이제 알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출애굽의 분명한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출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애굽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이 현재의 본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함께 사시고자 함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지만 장면을 바꿔서 창세기의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으로 가면 거기도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 가운데서 사람과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이 알아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동방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거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사시며 인도하신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됐나요? 참으로 실망스럽게 끝이 나고 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것들을 선악과의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버린 독립적인 모습과 그리고 교만되어진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반란의 결과는 낙원과도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이제 단절하시고 성령 죽으리라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화영검을 에덴 동산 앞에 설치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단절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삶은 아담과 하와는 독립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궁핍하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요구하고 있죠. 세상 밖에, 에덴 동산 밖에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들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을 요구하고 교만하였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들은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죽어야 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독립, 하나님을 떠난 자유, 이것들은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가 있는 것 같죠. 예전 BBB 이제 직장 성경공부에서 송기정 형제라고 전체 BBB 대표를 맡았던 형제의 간증을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형제는 이제 ROTC를 나와서 이제 장교 출신으로 이제 특채로 교보 생명에 가서 이제 취직을 했어요. 교보 광화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직원들하고 점심을 먹고 그 산책을 이제 고궁 쪽으로 이제 가는데 한 고등학생이 아저씨 하면서 전도하는 학생, 나무 근 가로센 나무가지를 떨어진 걸 보면서 아저씨 이게 자유스러워요? 이 나무에 가지에 매달려 있는 가지가 자유스러워요? 라고 해서 이제 거두절미하게 여러 가지 잘라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잘라진 나무가 자유스럽지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분은 꽃으로 얘기했었는데 제가 가지로 바꿨는데 그 꽃을 가지고서 보이는데 이 꽃이 자유스러워요. 이 꽃이 그러니까 이게 자유스럽지라고 잘라진 가지를 얘기했을 때 그렇죠. 이게 자유스럽지만 이것은 종국엔 죽고 여기 뿌리에 매달려 있는 것은 삽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짧은 예화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독립. 그것은 결국 죽음이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분이 그 예화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많은 전도를 하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자유, 그것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들 그 어린 학생의 짧은 예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바꿔버렸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포기하셨나요? 단절하고 멈춰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끌었던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신앙으로 보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무조건 악으로 충만하여 있을 때 누가 딱 등장하죠? 바로 노아가 등장하죠.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단절하지 않고 독립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십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이 아버지의 치부를 범으로 인해서 그가 가나안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셈을 축복하셔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 여호와를 찬양한 셈의 계보 안에 지금 야벳도 그 안에 거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떨어져 나간 인간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공렬로 참여함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던 것들을 창세기 9장 27절에 아덴 동사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은 지속해서 우리에게 참여하시고 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신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셈을 통해서 민족을 이뤄가고 아브라함으로 오고 계속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민족을 이뤘던 그 본문 마지막 오늘 본문까지 해서 이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백성들이 머무는 시내산에 임하셨고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에 1년 뒤에 장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내려오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들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의 산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장막에 친히 거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척박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려고 사람이 지은 그 성막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도전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어떻게 간섭하신지 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척박한 광야 가운데 다시금 참여하시고 임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보면 이 하나님의 멋진 또 다른 계획을 방해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 제작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다시금 하나님께 배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독립하는 거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간 독립, 배교는 결국은 죽음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러버리려고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시금 아론을 통해서 독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과 성막 건축을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40일간 머무른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와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숭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의 타락 후 사람과 함께 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산산이 조각내어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의 중보에 대한 것 회개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봤던 본문과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매달렸습니다.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의로운 자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회개 기도한 자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흩뜨지 않으시면서 광야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회개 기도를 들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짓는 일을 계속하게 한 것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서 오늘 본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막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기에 그 성막에 구름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과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은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서도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여전히 대항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제는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셨고 이방 나라 아수르, 바벨론, 메데베데, 메소포타미 이 나라들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있던 땅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밑에서 힘들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도 쫓아내신 땅까지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소가 되어주셨습니다. 쫓겨간 땅에서 비참하게 생활하는 그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호세아 선지자를 저버린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도망간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백성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런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막이라 성전은 잠시 임재하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신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죄 없으신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충만한 영광으로 함께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막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단회적이고 불완전한 회막과 성전이 아닌 전적인 한 번이면 결정되어진 그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며 죽을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고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방해하는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청산해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져왔던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함으로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는 그들의 옷과 신발이 그리고 그들의 먹을 것이 늘 충분했습니다.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광야 같은 우리의 현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또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잠시 예수님께서는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다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냄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하신 영이 2000년 전 오순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영으로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 완성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살고 있는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 믿는 자가 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것들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은 눈물과 질병과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사도행전 2장 33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입고 제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방해하는 죄와 죽음을 제거하신 구원자로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언인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혹 우리의 느낌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혹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 느낌은 불완전한 환경과 느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흥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아니면 무감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구나라고 늘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서로 교제할 때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멈추거나 가야 할 때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때로 무감각해지고 라오디게아의 교회 성도들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마음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다시금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대한 마음과 길을 늘 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막막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혼란스럽고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인도하시는 준비를 하고 늘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하나님의 인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함에 대한 것들을 늘 기억하고 주일날 허락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이 이끄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있는데 주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기억하는 기억력이 부족해서 주의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으로 살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은 우리와
별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우리에게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기억력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 혹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살아내지 못함으로 게으름으로 그 말씀이 기억력 가운데 사라졌거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심에 대한 것들을 확신하고 그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고 잠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막 가운데 구름에 거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 성전 가운데 그를 짐으로 인하여 통치자로 하나님 되시길 원하지만 늘 그 현장마다 에덴 동산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성하지부터 아버지여 또 다른 우상 숭배 배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이끄심에 대한 계획들을 늘 아버지 하나님 배교함으로 파괴했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우리는 이끄심으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박해지고 무슨 일을 맞닥뜨리든지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아버지여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이끄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시편 찬송 162장 하시겠습니다.